오늘은 좋은 일꾼을 세워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꾼이란 헬라어로 휘페르테스라 그렇게 말합니다. RS라는 단어와 배 젓는 자라는 단어의 합성으로 고대 전함에서는 선장의 명령에 따라서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가장 하급 노예를 말합니다. 이러한 휘페르테스는 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저 선장이 명령하는 대로 따를 뿐입니다. 그리고 노를 저으면서도 그 대가가 얼마인지 물을 권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휘페르테스는 쇠사슬에 묶여 배가 침몰하면 함께 죽어야 하는 자였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그동안 기도하고 준비해왔던 항존직 휘페르테스, 항존직 일꾼을 뽑는 날입니다. 저는 몇 주 전부터 왜 우리가 일꾼을 뽑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일꾼을 뽑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호구의 달과 성령 강림 주일로 인해서 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휘페르테스, 좋은 일꾼을 선택하는 이런 일꾼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좋은 일꾼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23절 말씀에 보십시오.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 여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모세는 이 백성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재판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문제를 성실하게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었고 그 일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었지만은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남녀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약 200만 명 정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백성들을 혼자서 다스리고 섬기기에는 도저히 힘에 부딪혀서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모세대로 힘들고 백성은 백성대로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광경을 마침 그의 장인 이도로가 보고는 모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좋은 일꾼을 뽑아서 세우고 그에게 이 일을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보면요, 좋은 일꾼을 세워 맡겼습니다. 처음에는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그리고 구제하는 것과 봉사하는 일들을 모두 도맡아 감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은 일대로 되지 않고 성도들은 이곳저곳에서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결정했던 것은 일꾼을 뽑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맡아서 감당할 수 있는 좋은 휘페르테스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7명의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 교회를 잘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구제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휘페르테스를 뽑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모든 일들을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든든히 성장해 갔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혼자 일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찬양들을 하고 예배 안내하고 주차장에서 차량 안내하고 만나홀에서 식사 봉사하고 교회 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어떻게 목회자들이 다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꾼을 뽑는 겁니다. 일꾼을 세워서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목회자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일꾼을 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꾼은 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일꾼이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이다. 좋은 일꾼은 일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름만이 아니라 이름만 있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잘 살펴서 뽑아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휘페르테스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2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이 말씀에 보면요, 장인 디도로는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돈이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 이런 사람을 뽑으라 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 성경인데 이 책 이전의 개역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덕이 겸전한 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재능과 덕이 겸비된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재능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재능만 있으면 다투고 분쟁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덕이 있어야 됩니다. 재능과 덕이 겸비되어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맡은 사명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지도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었죠.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그 백성들 앞에서 정탐한 결과를 보고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크게 실망하고는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의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는 그들 앞에 나서서 자기 옷을 찢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의 먹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가 덧붙여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소리를 치더라도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여호수아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고통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누가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다윗도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끊임없이 쫓아오는 사울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 왕을 죽일 그러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아니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왕 중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모세가 그러했고, 노아도 그러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되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잘 드립니다. 수요 예배도, 수요 성령 기도에도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서 드리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맡은 일에 충성합니다. 봉사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바로 이런 사람을 세워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진실한 사람 그렇게 써요. 21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다음 뭡니까? 진실하며 그랬습니다. 진실하며. 어떤 사람이 진실한 사람입니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거짓이 없는 사람입니다.
말에 거짓이 없고 행동에 거짓이 없는 사람입니다. 남을 속인다든지 변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실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진리의 사람을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만이 하나님께 대한 굳센 믿음을 갖고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를 세워라,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는요, 재물에 청렴결백합니다. 돈에 깨끗합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일꾼은 바로 이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재물에 욕심이 없어야 됩니다. 사심을 가지면 시험에 들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정치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느 한 사람 깨끗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청문회 한다고 하지만 아무 허물이 없이 쉽게 통과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청문회 당사자뿐만 아니라 청문회 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보면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한다는 것 자체는 참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깨끗하기란 쉽지 않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바로 이와 같이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또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는요, 자기 힘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패거리를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패거리가 있으면 안 돼요. 민수기 16장에 보면요, 레위의 후손인 고라와 르벤 자손인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지도자 모세를 거역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은 땅이 갈라져 한순간에 땅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랐던 250명의 지휘관들은 여호와의 제단으로부터 나온 불에 의해서 모두 타 죽고 말았습니다. 일꾼은 재물에 욕심이 없고 자기의 힘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누가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뽑으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진실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뽑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요, 좋은 일꾼이란, 좋은 휘페로테스란 협력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26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는 장일 시키는 대로 그 조언에 따라서 좋은 일꾼을 세웠습니다.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이런 수에 따른 지휘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모세에게 협력했습니다. 그들은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작은 일들은 스스로 재판했습니다. 모세와 아름다운 협력을 이루었던 겁니다.
좋은 일꾼은 협력하는 사람입니다. 목회자와 협력하는 사람입니다. 아론과 훌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 군대가 전투할 때에 지도자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습니다. 그러나 그 손이 내려올 때는 이스라엘 군대가 패했습니다. 이 광경을 함께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그것을 보고는 돌 하나를 가져다가 모세를 그게 앉게 하고는 한쪽 팔은, 오른쪽 팔은 아론이, 왼쪽 팔은 훌이 잡고는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이 손이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협력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을 뿐만 아니라 협력의 승리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협력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갈등하고 분쟁하면 자멸합니다. 이것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슬람교의 무슬림들이나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보면요, 기존의 교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파괴하기 위해서 정략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를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협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일꾼은 협력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일꾼은 명예직이 아닙니다. 절대 명예직이 아니라 철저하게 봉사의 직분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공한 사람으로 알려진 두 친구가 남은 생에 할 일을 구상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여행을 떠났는데 차를 몰고 가다가 심한 모래바람을 만나 차가 뒤집혀 그만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한참이나 시간이 지난 후에 깨어났는데 사막 한복판에서 길을 잃고 물도 마시지 못한 채로 며칠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죽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구사일생으로 그들이 한 마을을 발견하고 그곳에 도착해서 그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살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그 베풀어준 후에 감사하여서 그들이 기념비 하나를 세우고 그리고 그 마을을 위해서 우물 하나를 파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몇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그때 일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그 친구와 더불어서 아프리카를 한번 방문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프리카의 그 마을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그들이 세운 기념비가 어디 있는가 찾아보았다고 합니다. 기념비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파주었던 그 우물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여전히 그 우물물을 또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에게, 그곳에 있는 사람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여기 세우던 기념비가 어디 갔었습니까?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여기에 기념비가 있었다는 말은 들었지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념비가 아니라 우물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 잊혀지게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 되면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우물을 파면 이것은 정말 가치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이것은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도 큰 상급을 받게 될 겁니다.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는 것은 기념비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물을 파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휘페르테스입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 일꾼입니까? 오늘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죠? 협력하는 사람입니다. 내 가족이 아닙니다. 나와 친분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일꾼은 이와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협력하는 사람입니다. 우물을 파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시고 정말 이러한 일꾼을 뽑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가 기도를 드릴 텐데요, 이 시간 한번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꾼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대로 이와 같은 일할 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협력하는 사람 세우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소리내서 기도하고, 이미 우리가 직분을 받은 사람은 내가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우물을 파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소리내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